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행복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복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 곡해하는 것만 아니라면 아마 이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권고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그때 놀랍게도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가장 권고할 때, 여러분 각자 다를 것입니다만은 그저 내버려뒀다면 이 자리에 절대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허접스러운 우리가 부르짖지만 우리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귀로만 우리가 듣지 않고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이는 그대로 그냥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미 4절에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그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서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얼굴에 광채까지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셨다라고 주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이십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한 정보 미흡이죠. 이렇게 하셨음에도, 근데 이 사실 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이 비밀을 오늘 그대로 선포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게 하신 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듣는 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떻게 경외하는 것까지도 그 경외함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냐? 누굴까요? 이 가운데 물으시는데 이렇게 친히 답을 하십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쾌사한 혀에서 금할지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찾으래요. 그러니 화평이 없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 있느냐, 얼마만큼 부르짖느냐, 그거 하라고 입을 줬고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라고 귀를 주셨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또 뭘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런 환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마운 것은 참 18절을 보면 좀 더 나가서 언제나 마음 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19절을 가보니까 의인이요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관계할 것이 없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난이 부끄러워 도망갈 겁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그 앞에 있을 때 그분께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그 앞이 아니면 사실 길은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젊은 사자와 같이 대단하게 잘나고 똑똑하고 삼성 같은 사람, 잘난 사람이, 기라성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이들이 굶주린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죠. 까불지 말라는 얘기.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젊은데요.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젊은 사자가 굶주림을 피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잘 드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젊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이 굶주림만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채우시는 열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젊은 사자가 부러울 만큼 채우시는, 그래서 그런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시죠. 자, 여기에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고요. 뭐 좋은 걸 좋게 안 보면 귀한 걸 귀한 게 없으면 감격이 무슨 자, 우리가 조심해야 돼. 환란이 없다고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곤고가 없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곤고에 넘어질 것입니다. 어려움에 넘어질 것입니다. 혼란에 넘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변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입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게 맞을 것입니다. 어떠면 덥석 잡아서 그 마음을 이 자리에 없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는 이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까? 상황이 절대 좋다고 하시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와 내가 잘 지내면 평화할 줄 아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과 죄인끼리 평화가 오겠습니까? 불의한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껏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그냥 불화예요. 그래서 결코 뭐 친구든 이성에 만나서 하는 다 불화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무슨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겠고, 그게 오늘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거죠. 의를 모르고 선을 행하면 그대로 불이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평화를 말한다. 어불성설이죠.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것인데, 너와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해도 불의한 끼리끼리 만나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조금만 괜찮으면 딱 해결을 줍니다. 죽이든지 쫓아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거예요. 불의한 사람 언제든지 그 본색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급하면 여러분의 실상이 여러분도 보고 깜짝 놀라죠?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인데 아주 점잖은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있는 척하고 교양 있는 척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이것이 탁 튀어나와서 상대를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지. 그래서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마음 지키기처럼 힘든 것은 없어요. 이것이 하루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킴이가 마음 지킴이에요. 이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건 우리 의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신 좋은 선물 의지가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잘 나가도 마음 뒤틀리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헤아려 가장 깨어지기 쉬운 이 마음을 제대로 하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원인 제공을 하지요. 너 때문에 불행하다는 점, 너 때문에 잘못됐다는 점.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맹세하고 노름꾼이 손을 잘라가면서 낫으로 그러고 나서 남은 손가락으로 노름하는 마음 아세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 재산 다 날리고 낫으로 손을 쳐서 손가락 그 피에 흘리는 그 손 갖고 노름질을 또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인 것을 알기만 해도 인생 50%는 승리예요. 여러분, 왜 이게 세상이 시끄러울까요?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곧잘 자라다가도요, 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도 경제인도 가정도 사업자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이 순간 이 마음만큼은요, 마음대로 하는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재산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들 내 마음대로 자잘하는 어느 그 재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도대체 우리 마음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서 일생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죽기 전에 깨달아. 그게 그렇게 여러분 죽음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데 이게 이를 갈 일입니까? 슬피 올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한 분 한 분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해아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모든 범죄가 또 모든 싸움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싸움 말릴 때 마음 하나 바꾸면 싸움 끝나죠? 왜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땅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전쟁도 일으키고 여러분도 왕을 한 대통령을 한 마음대로 막 할 줄 알면서 왜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죽을 사람 살리신 마음이 있어요. 꽉 막혀도 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이게 신구약 전체 핵심 키워드예요. 율법은 우리 마음대로 해서 십계명과 613가지를 나누신 거예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분이 지금 마음대로 못하실 게 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이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십니까? 그래서 찾아주신 그분을 찾아주신 분을 만나서 살아갈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내가 다시 왔어. 이것이 재림입니다. 확인하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사는 사람은 축제지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찾아주실 때 찾아주심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살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각자 결정하는 행복이냐 불행이냐. 지금도 혹시 불행합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드릴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신도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우리는 다 불행한 마음이지만 행복자라 그랬죠, 제가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가 저나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급해서 제일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 팔복 중에 첫째 시작인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해. 그래서 계시의 말씀인 것은 하늘에 열려서 친히 그 계시를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보신 천국의 이 비밀. 그래서 그런 천국을 이루려면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인간을 지으셔야 합니다. 왜? 천국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것이 우리의 인격이요 인간을 지으신 비밀이다.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목사야. 왜? 너가 왜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은 줄 아냐? 왜요? 너 네 마음속에 내 천국을 이루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마음 주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말로 심령 천국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마음으로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라.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희가 죄 짓기 전에 이 모든 세계를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줬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이루는 인격에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시스템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정신을 딴 데 가 있다 그러면 사는 게 지옥이지 뭐. 그래서 마감도 지옥이 전에 지옥 삶이 갈대 지옥밖에 더 있나요? 근데 오늘 주신 마음으로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을 깨끗이 피로 씻어주시고 이런 정교한 세계를 이루어주시는 이 일을 예수께서 찾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게 억만금을 주고도 이 자리를 바꿀 수 없다는 비밀이 이 비밀을 말씀하신 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서너 시간 남겨놓고 이제 곧 잡혀가셔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 비밀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이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는 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다 이렇다 하실 때가 하루 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시간에 잡히셔서 오후 3시에 운영하시기 전에 다 이렇다 하셨죠. 우리 속에 천국을 완벽하게 이루신 피카소를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본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알라가 아니에요. 명령형 정도가 아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다르지요? 네, 알지어다. 알라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건 명령형이죠.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선언이시죠? 우리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언이시죠?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보세요. 모든 종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을 만나고 그분께 표현한 게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나갖고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겠죠. 나 지금 맨날 돈 타령하고 맨날 뭐 없고 나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내신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이것을 다 담아내려면 우주를 창조하신 천국의 시스템 가지고 담아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에이 뭐 이래 그러고 맨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하다가 일생을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죠. 그런 분들 보면
가만히 이렇게 멍해서 왜? 저거 끝인데.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그분이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룩할 모든 천군선사와 사자들을 동원하셔서 본문에 그래서 알아들으십시오. 그 풍성한 맛보아. 어렵고도 쉬워요. 은혜는 맛봐야 돼요. 믿음도 맛봐야 돼요. 소망도 맛봐야 돼요. 그래서 맛을 비해 준 게 피를 마셔라. 살을 먹어라. 아세요? 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나와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나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직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완료형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 지금 심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천하를 빼앗기는 거예요. 원천하를 담아낼 천국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신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데 천하 없어도 우리가 지금도 결정을 해야 돼. 천하 없어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지만 깊이 들어보세요. 명예가 아니에요. 이 출세가 아니에요. 욕심도 사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first priority가 뭐냐? 항상 예수님이 먼저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오해곡해하고 먼저 뭐 이래야지 건강해야지 부모 뭐 아내 남편 내 자꾸 일상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그러진 않으실 거야. 아이고 언제나 철들래. 언제나 내 말귀를 네가 알아들을까. 여러분 천하 없어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돈도 명예도 일도 아니고 바로 진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가실 마음의 천국입니다. 다른 얘기지요? 바로 이를 맛보아 알게 하신 천국의 풍성함. 우리가 지금도 이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가지 아니하면 각양초운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세요? 이걸 누리고 살라고 하신 거지 쥐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모든 좋은 것을 만나지 못하서 맨날 인상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좋은 것을 만난 사람은 기쁘죠? 그리고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떠날 수가 없겠죠? 지금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주신 것에 어긋난 것이 믿음에 어긋난 생활이요. 이것이 원망이요. 불평이 되는 것 뿐이에요. 어긋나 있겠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이 어긋나다는 표현을 이사야 26장 1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애통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지금 봤죠. 그리고 불이 주의 대적을 살아버리죠. 하나님의 지금 열성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요만큼 움직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사실을 모르면 늘 부끄럽고 좋은 게 탐이 나고 돈이 더 필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삶이 자랑스러운 삶은요,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자랑질을 할 수가 없고 자랑할 것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맛을 보고 살아가야